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지난 우리 공장로님 장례식 때 뵙고 또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또 반갑게 뵙게 되었는데요. 참 여전히 코로나로 대면하는 일에 참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또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기꺼이 응해 주신 우리 선교 제주 선교협회와 그리고 지역교회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이 정든 우리 서귀포교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꺼이 응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수석장로님 이하 장로님들, 남녀 수석 집사님, 그리고 남녀 집사님들, 그리고 늘 언제나 교회를 아름답게 여지껏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월 달부터인가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재무 업무와 관계된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목회자 부재자 교회 중심으로 보통 시골 지역이 되겠죠. 5월 달부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규정 안에서 저희 호남앞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규정 안에서 무슨 도울 일이 없는가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제주 지역 방문은 새 임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호남앞에가 지금은 위아더 월드 시대죠. 그죠? 벽을 허물어야 되죠. 여전히 호남앞에가 제주 지역에 선교적 관심이 있고요. 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피력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호남앞에서 파견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산교회죠. 마승용 목사님,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서귀포교회 김신민 목사님, 그리고 또 제주중앙에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사모님들 가족들 우리가 격려하고 또 응원도 하고 힘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신민 목사님 그렇습니까? 우리 김신민 목사님은 근 10년 가까이 계신 거죠. 10년 장기 참. 여간에서는 10년 한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들 좀 칭찬해 주세요. 후에 칭찬해 드릴 테니까. 네,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 선교협회에서도 그렇게 또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늘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감사하고요. 정말 호남협회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더 훌륭한 성도님들입니까? 네, 역시 겸손하십니다. 제가 그걸 바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죠. 훌륭하셔요. 훌륭한 성도님들이시죠. 예.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뵐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 정말 함께 오로지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말 기쁨으로 복된 안식일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총 주제를 어떻게 잡아봤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라는 총 주제를 오늘과 내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특별히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고 그리고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자인가라고 점검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총 주제절입니다. 이번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라는 총 주제에 맞는 총 주제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늘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늘 임재를 하시는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보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믿음이 있어요? 있습니까? 예. 우리 김석배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현상훈 집사님 예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정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속에 생생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일 또 물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 재림 성도가 된 거 행복하십니까? 진짜? 정말 행복하셔요?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성경 지식 보기 전에 뭘 보냐면 그 삶의 태도입니다. 처음 성경 지식 안 봐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처음에 보는 것, 후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건 뭐냐면 진짜 너 예수님 믿고 진짜 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변했냐? 진짜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러나와서 얼굴에 나타나는 빛, 친절, 행복함, 부드러움, 신사적인 태도, 말, 행동, 그 열매로 나타나죠. 20년, 30년, 40년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이거 봅니다. 성경 지식이요? 세상 사람들 성경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부인할 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세라고 다 얘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반대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는 혹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교회 안에 있게 될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은 예언된 대로 철저히 이렇게 성취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인데 세상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은 착착착착 예언한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한 가지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어 갔고요. 그 예언의 어떤 계시들이 과정마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섭리와 인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 안에 있게 될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 그게 뭐냐면 첫째,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늦은 비가 뭐예요? 아시죠? 그리고 2번째는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아시죠? 비는 성령의 임재, 그죠?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원리가 뭔지 아시죠? 그죠?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성령의 시대죠. 늦은 비가 임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꿀 먹은 버거리 들으시니까? 김신민 목사님이 꿀을 너무 많이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은 달라요. 예,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른비 다락방의 오순절 임했던 성령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준비된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10배가 넘는다고 그랬죠. 이른비보다 임하는 성령의 임재인데, 풍성한 이 성령이 임하는 원리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 믿으시죠? 겸손하셔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다 그래. 성령의 임하는 원리는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죠. 깨끗한 곳에 뭘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회개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죠.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어디로 가냐면 한라산 안 갑니다. 한라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드디어 누구 죄가 보여요? 남의 죄, 자기 죄? 자기 죄가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았으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자고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봐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깨끗하게 된 그 깨끗한 새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외쳐져요. 무너져라 그랬죠.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지죠. 그죠?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었죠. 마지막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한마디 뭐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광주 또 집이 무너졌죠. 참 안타깝죠. 세상은 다 무너질 겁니다. 정말 무너질 거예요.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 다 무너질 겁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외치고요.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십자가로 자신을 끌고 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원리를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간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복음을 외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성령께서 접근하시면서 접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떠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서 보게 돼 있어요.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다 하고 뭘 쳐요? 뭐에 칩니까? 어디에? 탄식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랬죠. 가증한 것들. 너무 자기 죄를 늘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죄가 싫어져 이제.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런 어떤 가증한 영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가 딱 차면 드디어 흔들림이 옵니다.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릴 겁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합니까? 여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다 이루는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누가 승리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합니까? 아멘?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를 통해서 다 맞춰지냐면 이 늦은 비를 통해서 다 맞춰지고요. 그리고 이 늦은 비를 받고 큰 해침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시련의 때를 위해서 뭘 갖추게 되는 거예요? 준비, 큰 환난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다시 묻습니다. 준비됐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준비해요. 지금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란스러운 엄청난 경제 얘기, 무슨 투자 얘기, 무슨 혼란스러운 잡다한 세상에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진짜 깨어있는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소리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세상은 빠르게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도 바울도 보았고요. 계시를 받은 영감의 글을 기록한 화인 여사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오는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받았다? 인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 인쳐지는 시대입니다. 늦은 비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이제 드디어 흔들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902년에 기록한 원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뭐가 올 것이다?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1902년 시대에 기록한 영감의 글에는 인을 받고 먼 미래 시대죠. 인 맞는 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근데 자, 인을 받고 흔들림에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흔들림을 미래적 사건으로 예언해 놨죠.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되었다라고 1902년에 기록했는데 그 시대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흔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정원 1권 429페이지. 나는 오늘날 우리가 뭐 하는 시기? 이때가 1800 후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갈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왜 흔들림이 필요한가? 교회 안에 여러분 서귀포 교회가 안식일에 다 모이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숫자가 몇 명 정도 가능해요? 숫자가 아니요, 한 90명, 100명 가까이 모이지 않습니까? 서귀포 교회 여기 이사하고
근데 그것도 양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한 막 100명, 150명, 200명 됐으면 좋겠죠. 우리의 소원.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 성도님들의 소원. 그렇게 돼도 부족할 방국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흔들림의 시대고요. 자, 근데 왜 흔들리는가? 왜 흔들림이 필요한가? 보세요.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년하고 키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년, 키질 아시죠? 흔들림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근데 모든 교회마다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서귀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까놓고 속으로만. 예, 속으로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저 마음에 다 들어요? 저 마음에 듭니까? 염현수 집사님? 그 당시에도 20년 전이야. 그때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솔직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자, 저도 그러면 반대로 모든 교인들이, 제가 담임한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들까요? 장로님 그럴까 안 그럴까? 속은 있으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힘들고 좀 그렇다 치면 나도 좀 더 좋은 교회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말해버렸네.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 혹 그렇지 않은 교회로 가고 싶을 때도 있다 없다? 속으로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있는데요, 뭐. 근데 명심하십시오. 정년하고 다 키질하는데 모든 교회입니다. 간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키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다 키질합니다. 끝나고 아니, 예배 시간에는 침범하면 안 돼요. 다른 분 시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실례요, 그거는. 끝나고 질문하세요. 예. 왜 키질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정년하고 키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깨끗하게. 자,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뭐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흔들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년입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변화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변화를 잘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오히려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죠? 진리를 사모할 때 뭐가 되냐면 그때 정말 성품이 변화됩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해 오면 정말 그 식으로 아름답게 진리를 사모해서 교회 출석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사모해서 사랑해서 다니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하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죠? 됩니다. 말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에는 으뜸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 잘 지내고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영감의 글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방식으로 일하신대. 이 방법으로.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재앙은 누구만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다른 신들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열재앙을. 출애굽 당시에 창조주의 위대한,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의 신적인 능력이 열재앙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당시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들이 무력하게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지만이? 예.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했던 교만한 바로 왕의 콧대를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꺾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살펴봅니다. 제가 단에 서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가? 나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들이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 말과 행동으로서. 여기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연합했으나 명목상의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엄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에 책망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헤롯, 빌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해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경계선을 넘어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했으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그래요.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키질하신다.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여기 답이 나왔어요. 교회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백성들만 보존하시기 위하여. 자, 그분은 교회를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부패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저들은 견책을 멸시하고 시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저들은 그분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특별한 무리로부터 저들 자신을 어떻게 시켰다?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자, 묻습니다. 그러면 알곡이 나갈까요? 가라지가 나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힌트 있습니다. 저들 자신을 뭐 했다? 분리시켰다. 자,
알곡이 나갑니까? 가라지가 나갑니까? 흔들림이 시대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저들의 참된 속성을 드러낼 것이다.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저들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랬죠? 자, 알곡이 나간다, 가라지가 나간다? 네, 가라지가 나갑니다. 알곡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라지가 나갑니다. 자신들이 튕겨져 나가요. 자신들이 스스로 못 견뎌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예? 대단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남아있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 교회 방문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러 갔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려고 마음 먹었으면 정말 안 다닐 수도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감사하자 그랬죠? 감사하자.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철을 든 사람은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정결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깨끗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오는데 정말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지막 남은 자손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히 채우게 될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때, 교회가 완전히 정결케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자,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최후의 결정적인 흔들림이 이제 언제 있을 것인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때 최후의 마지막 흔들림을 통해 완전히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공서에서 자주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와요 안 와요? 오죠. 서귀포교회는 자주 옵니까? 그죠?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명령이에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때 언제나 국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화두, 매매,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 세상 나라가 매매, 경제 시대로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저도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대단히
큰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제를 딱 알고 봤더니 코로나 시대 딱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사람의 활동이 다 경제더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의 활동이 스탑되니까 경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최후의 흔들림이 언제 오냐면 바로 이때 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황금과 뭐가요?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그랬어요.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뭐 할 것이다 그랬어요? 드러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황금 장식처럼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그런 것처럼 보았는데 그러나 이때가 되면 황금과 불순물이 완전히 분리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쭉정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바람의 구름처럼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빈자리가 좀 있다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셔요? 누가 하십니까? 인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거를? 저는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세상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으십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의 시대가 뭐의 시대냐면 흔들림의 시대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이 시기를 분별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막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늦은 비는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늦은 비가 임하는 당신의 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이거 다 마치고요. 이건 다 마치고요. 자, 자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제7일 예수 재림교회죠. 그죠? 뭐에 나간다면? 자, 잘 보셔야 돼. 분리되어 나간다면 아까 알곡이 나간다, 가라지가 나간다? 가라지가.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저 마음껏 해주세요. 사람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허물이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이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이 교단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책임지고 계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이 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지금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제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많은 장로교인들이 그간 이단 취급해오고 멸시했던 것들을 정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단 보통 교단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에 예배 나와서 세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천만에요. 오늘 여기 한 50명 이상 안 되거든요. 그죠?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같죠? 쓰러질 것처럼 보이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계셔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러 왔어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일으킬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이거 보고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자, 답이 나왔죠?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뭐한다? 분리된다. 가라지가 나간다? 알곡이 나간다? 가라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뭐한 자들이 될 때이다?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아멘. 서귀포교회 약한 교회 아닙니다. 염현주 집사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있기 위하여 부단히 저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령의 시대에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십자가로 가서 내가 저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는가? 그리고 속절없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 그 말씀을 믿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달라고 그 기도하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진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매일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가? 이거 보십시오. 자, 나는 정말 과연 누가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까? 박장로님 맞습니까? 염집사님 맞아요? 왜 자신이 없어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지막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더 앞으로 새롭게 목사님과 함께 크게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올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서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저녁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분과 가까이 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어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오직 큰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 돌아갑니다. 밝은 내일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